하나님께서 우리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 같이 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고백합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지지난주에 예배 빌드업이라는 주제로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시작했고 찬양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 드리는 찬양의 모습 보니까 또 설교한 대로 우리 기쁘게 찬양해 하는 모습이 보여서 너무 감사했고, 특별히 여호수아 찬양의 친구들 어떻게 그렇게 찬양 열심히 하는지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같이 한번 박수할까요? 네, 더욱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빠르게 설교를 할게요. 오늘 순서가 조금 있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설교를 해보겠습니다. 세상이 참 빠르게 변화합니다. 우리가 쓰는 말들도 많이 변화하고, 우리가 또 유행어라고 말하죠. 그런 유행어들도 얼마나 많이 생기고 빠르게 모든 것들이 변화하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 제 아들, 딸이 초등학생인데 알 수 없는 이런 막 말들을 하더라고요. 이런 캐릭터와 밈을 아시죠? 네,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이게 뭐죠? 트랄랄레요, 트랄랄라. 다음 사진입니다. 뭐라고요? 봄바르딜로 크로코딜로. 그 다음이요. 잘하네요. 왜 통통통이 빠졌죠? 통통통이? 그 나무로 된 방망이 들고 있는 친구 없나요? 그림. 예. 누구죠? 네, 퉁퉁퉁퉁퉁퉁퉁퉁 사후르. 이게 이제 이 친구의 이름이라 하더라고요. 이 외에도 지금 말한 여러 친구들이 있는데, 이 알아들을 수 없는 이 이상한 말들로 만들어진 캐릭터들이 초등학생부터 해서 여러분 지금 다 잘 대답하는 것처럼 굉장히 빠르게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상한 말들은 AI로 동물이나 식물이나 과일이나 사물 등을 합쳐서 만든 이 괴상한 이 캐릭터가 바로 이런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암기해야 되는 학교 수업 내용은 모르고 또 성경 인물들은 아무도 몰라도 이 내용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 참 신기하더라고요. 밈이 퍼져나가는 속도가 굉장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따라하게 되는 제 아들, 딸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게 뭐냐면, 걔들이 말하니까 저도 계속 막 트랄랄레요, 트랄랄라 막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신기해요. 계속 입으로 나오게 되고, 누군가는 이 말은 욕이다 이런 말도 하기도 하는데, 제가 초등학생을 키우고 또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유행이나 유행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찾아보기도 많이 합니다. 그 어느 개그맨이자 유튜버인, 또 배우이자 유튜버인 사람이 2025년에 유행할 신조어에 대해서 막 설명하는 영상을 봤는데 엄청 창의적으로 잘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너무 재밌게 봤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2025년에 유행할 이 신조어다라고 하는 것 중에 이 두 가지의 신조어를 가져왔습니다.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쇼믈리에와 한플루언서. 이 두 가지의 신조어를 그분이 얘기하셨는데,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쇼믈리에와 한플루언서. 쇼믈리에는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소믈리에는 아세요? 소믈리에? 맞아요. 와인 감별하는 사람이 바로 이 소믈리에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이 소믈리에라고 합니다. 대단한 이 소믈리에들은 와인을 맛보고 그 와인에 어떤 재료가 들어갔는지, 이 와인이 어떤 와인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바로바로 다 맞추더라고요. 그런 테스트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쇼믈리에는 뭘까요? 이 쇼믈리에는 뭐냐면, 보여주기식으로 아는 척하는 사람, 쇼를 하는 거죠. 보여주기식으로 아는 척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쟤 컴퓨터 잘하는 사람인 줄 알고 불렀는데 쟤 완전 쇼믈리에야, 아무것도 못해, 보여주기식이야. 이럴 때 이 쇼믈리에라는 단어를 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한플루언서 뭘까요? 한플루언서. 인플루언서는 아시죠? 영향력을 주는 이렇게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한플루언서 뭐냐면, 한숨을 너무 크게 쉬어서 막 이렇게 한숨을 쉬어서 주변에 그 한숨으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한플루언서라고 이름을 붙였다라고 합니다. 저도 종종 한플루언서가 되긴 하는데요. 뭔가 큰 일을 앞두거나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한숨을 내쉴 때가 저도 모르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내가 저에게 왜 그렇게 한숨을 쉬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일이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또 어떤 문제가 닥칠 때면 많은 이들이 이 한플루언서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있죠? 제 주변에는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한플루언서, 한숨을 크게 내쉬는 사람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쇼 물리에와 한플루언서가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본문 말씀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하나는 누구라고요? 첫 번째 바리새인, 두 번째는 세리입니다. 이들이 무엇을 하려고 성전에 올라갔다고요? 기도를 하려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등장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는 예배 빌드업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은 주제가 뭐라고요?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는데 이 첫 번째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떠했을까요? 이 쇼물리에라고 말씀드렸죠. 왜 쇼물리인지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읽을게요. 시작. 바리새인은 서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은 억지로 다른 사람들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는 것을 토색이라고 합니다. 이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않고 저기 와 있는 기도로 와 있는 저 세리와도 같이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나는 모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인가요? 이런 나라서 나는 이렇게 훌륭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뉘앙스가 느껴지세요? 아주 안 느껴지세요? 아주 떳떳하게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 명 더 기도하러 온 사람 세리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18장 13절 읽을게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바리새인과 이 죄인의 태도와 기도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리새인은 고개를 떳떳이 쳐들고 치켜들고 어깨에 힘을 딱 주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기도했다면 세리는 달랐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기도가 어때 보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비교하시면서 무엇이 잘못된 기도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모습인지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바른 기도의 모습과 내용에 대해서 함께 배워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셨죠? 어떻게 보입니까? 딱 봐도 재수없어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쇼물리에입니다. 보이기식 기도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어떻게 이게 크게 떳떳하게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라고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내용을 보세요. 나는 일주일 동안 2번 금식합니다. 소득의 11조도 나는 드립니다. 나는 저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저 더러운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고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시죠? 안 보이세요? 보입니다. 이게 쇼물리에죠. 보이기식 기도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기도의 중요한 요소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할게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이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게 기도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지금 너무나 잘못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말씀을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해서 나눌 때도 말씀드렸죠. 첫 문장이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Our Father in Heaven이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기도가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것이지 않습니까? 기도를 내가 잘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 기도가 사람들이 볼 때 좀 이상하면 어떡하지? 내가 유창하게 기도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기도를 잘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입을 열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내 기도를 들을까 봐 또는 내가 기도를 유창하게 잘 못하기 때문에 입을 열지 못할 때가 혹시는 많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좋은 문장으로 잘 꾸며진 기도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진실된 기도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더 좋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어떤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계속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볼까요? 다시 한 번 더 18장 11절 읽을게요.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무슨 기도인 줄 알겠죠? 여러분, 사실 잘 보세요. 이 바리새인의 태도가 훌륭합니까? 훌륭하지 않습니까? 훌륭합니다. 죄인들의 모습들과 구별되어 살았던 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겁니다. 바리새인처럼 죄를 멀리하고 바리새인처럼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처럼 모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칭찬할 만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칭찬할 만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는 것 잘한 일이죠. 그러나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무엇이 빠져 있습니다. 뭐가 빠져 있을까요? 감사가 먼저 빠져 있습니다. 목사님 11절 말씀 보니까 감사하나이다 하고 있는데요. 네, 있는데 없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어떤 감사가 없느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없습니다.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나는 저 다른 죄인들과 같지 않고 이 더러운 죄인,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감사는 자기 행동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해되시죠? 듣고 있죠? 자기 행동에 대한 감사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람이라 감사하다, 내 행동이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행동을 자랑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 감사인데 그 감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 주신 일을 감사하는 게 바로 우리 기도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첫 번째 뭐였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뭐가 감사하세요? 너무 많죠. 근데 이야기하기 싫죠. 생명 주셔서 감사하고,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가정을 주셔서 감사하고, 교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어려움 중에도 어떤 피할 길을 주셔서 감사하고,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잠에서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잠자리 들 때 오늘 하루를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기도 속에 이 감사의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감사가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사람 세리의 기도로 넘어갈게요. 세리의 기도를 한번 살펴봅시다. 바리새인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쇼 물리의 보이기식 기도였다면, 이 세리는 한 플루언서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바리새인과 달리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세리의 한숨이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만 들렸나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가슴을 치며 탄식하는 이 한 플루언서의 모습이 저는 보였습니다. 여러분, 세리의 기도에 있어서 바리새인의 기도에 없는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바리새인에게는 없지만 세리에게 있는 기도가 무엇일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회개의 기도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기도에서 빠지면 안 되는 기도의 요소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도 속에 있어야 하는 기도는 바로 회개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회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문 14절에 이렇게 두 사람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야기하시면서 누가 의롭다함을 받았는가에 대해 말씀하실 때 누가 의롭다함을 받았을까요?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할 때 우리를 다시 의롭게 만드시는 분임을 믿으시죠? 아멘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우리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의롭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그 십자가에 흘린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있길 바랍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도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 제가 하나님 뜻을 따르겠다고 지난주에 결심하고 일어섰는데 하나님, 제가 또 하나님 뜻 따르지 못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 자리에 왔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 속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도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의 삶의 자리를 마무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의 나의 죄와 나의 잘못을 회개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매일매일이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온전하게 살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매일 저녁에 우리는 더러워진 몸을, 또 먼지가 가득한 우리의 몸을 샤워로 씻어내지 않습니까? 우리의 먼지와 때를 벗겨내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샤워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그날 고백하며 회개하는 그 영혼의 샤워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의 잘못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 매일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없지만 세리의 기도에 있는 한 문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노란색이죠. 뭐라고 기도하나요?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이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하는 이 말이,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말이 적게 등장할까요? 많이 등장할까요? 들어본 적 있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기신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성경 속의 기도이고 성경 속의 간구입니다. 성경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던 병자들이 있었고 아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도 외쳤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 예수님도 성경 속에서 백성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셔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많이 사용합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먹여주셨고,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고,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해 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어떻게 여기셔서요? 불쌍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긍휼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 간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찬양대 친구들은 한 번쯤은 이 찬양을 불러봤거나 들어봤을 텐데, 키리에 엘레이손이라는 찬양 불러봤나요? 불러봤죠? 이 찬양의 뜻을 아시죠? 이 말이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헬라어 말이 바로 키리에 엘레이손입니다. 제가 소년부에 있을 때 아주 오래전이죠, 한 달에 한 번씩은 이 키리에 엘레이손이라고 하는 이 찬양을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이 기도와 이 찬양은 매우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키리에 엘레이손이라고 하는 이 고백의 기도, 이 찬양의 기도는 초기 기독교 때부터 해서 정말 많은 세월을 흘러올 때까지 이 키리에 엘레이손이라고 하는 고백이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로마 가톨릭 예배에서도, 우리 기독교 개신교 예배에서도 고백하는 기도였고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음악의 대가들, 정말 음악의 대가들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바흐나, 모차르트나 베토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키리에라고 하는 이 파트를 작곡하기도 했습니다. 성경 시대를 포함해서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졌던 겁니다. 그만큼 이 기도는 성경적인 기도이고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였음을 많은 역사를 통해서 또 성경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한 수도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어떤 기도를 드리는 것보다 이 한마디면 족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여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한마디면 족한 기도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가 익숙한 표현은 아니죠, 그죠? 불쌍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불쌍해지는 기도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불쌍해지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상황 아시죠?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제 아픔을 아시죠? 제 힘든 거 아시죠?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종실 목사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진심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에 들어가야 하는 네 번째 기도인 것입니다. 네 번째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세리의 기도를 한플루언서 기도라고 표현을 했죠. 근데 이 한숨이 다른 사람에게 미쳤을 때 한플루언서라고 했는데, 그러나 이 세리의 한숨의 방향은 달랐습니다. 세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숨을 내셨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을 한탄하며 내셨던 것이 아니라, 그 세리의 한숨은 누굴 향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또는 내 스스로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한탄하며 한숨 내쉬는 한플루언서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왜 자꾸 한숨 쉬어라는 말밖에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속의 이 세리처럼 하나님께 한숨을 내쉬며 하나님을 향한 한플루언서가 된다면, 하나님 우리의 한숨이 변하여서 노래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저는 이 고백이 너무 좋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여기서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너무너무 사랑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한플루언서가 되면, 저는 제가 만들었어요. 찬플루언서로 변한다라는 가사 아닙니까? 찬양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 한숨이 아니라 찬양이 되어서, 찬양으로 바뀌어서 그 기쁨과 감사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 찬양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아픔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기도한다면 우리의 그 한숨이 변해서 찬양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하며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의 자신을, 우리의 가족을, 내 상황을, 우리 교회를, 또는 내 친구를, 우리의 엄마 아빠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그 한숨이 변화해서 찬양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뭐로 기도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서 읽진 않을게요. 한번 띄워주시면,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내가 응답하시겠다, 행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이으시는 중보자이십니다. 설교 통해 들으셨죠? 기억나시나요? 네, 아이데스였나요? 중보자이십니다. 우리와 하나님을 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 속에 선포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5가지의 기도 요소를 살펴봤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태도가 되고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따라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스스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이 요소를 가지고 기도한다면 바른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주 쉽게 표현하는 5가지 손가락 기도가 있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오늘 말씀 5가지가 손가락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뭐죠? 엄지가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 감사합니다. 세 번째 용서해 주세요. 네 번째 도와주세요.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5가지가 오늘 말씀 속에 있었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순서를 따라서 기도하고 이 내용으로 기도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찬양할 텐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방금 불렀던 찬양인데 같이 한번 찬양을 통해 고백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힘차게 찬양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한숨 변하여 뭐가 되었다고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 참여하셔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기도의 주제인 만큼 두 번만 나누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다시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시며 기도의 자리에 초청하십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친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일어나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를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살아가겠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가 아니라 말씀 속의 세리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향해 진심으로 기도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간구의 기도를 놓치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회개의 기도, 간구의 기도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기도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으며 다시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사람 앞에 보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기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향한 감사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이야기하며 감사하며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행하는 우리의 잘못과 죄악을 회개하는 기도가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하는 간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열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두 번째 마지막 기도할 때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던 성경의 기도, 불쌍히 여겨주세요라는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 기도는 불쌍하게 만드는 기도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기도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키리에 엘레이손,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2000년 동안 드려졌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 드립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담아서 이 기도를 3번 같이 입을 열어 고백하고 기도합시다. 다른 기도가 딱히 떠오르지 않으면 이 기도를 반복하셔도 좋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중등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하는 이 고백의 기도를 3번 같이 입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저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학교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의 교회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의 삶의 자리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2000년 동안 이루어졌던 기도가 들어질 때, 하나님을 향해 성경 속의 기도가 하나님 향해 들어질 때 우리의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하며 삶의 자리 하나님 향해 간구하는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이 기도가 우리 예배의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향해 이 기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만들어 가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로 지어져 가기 원합니다. 저 예배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일어나는 예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배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우리의 찬양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지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하기 원하시고 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시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회개와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연이었다, 우연이겠지 생각나는 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많이 우리 삶 가운데 기도 응답이 일어나는지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기도, 우리의 삶의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라고 하는 이 간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을 올려드리며 기도할 때마다 달려오셔서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한숨이 변해서 찬양이 되게 하시고 찬송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의 삶의 자리를 붙잡아 주시고 한숨 쉴 수밖에 없는 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그 한숨이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질 때 찬양이 되게 하시고 경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